오늘 본문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백성의 양식, 그런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꿈에 부풀었습니다. 자유라는 이 기쁨, 특히 우리나라 여러분의 해방, 이 36년 압제에서 일제에서 벗어나면서 그 해방, 이 기쁨은 말로 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이교가 끝나고 또 국가가 안정이 될 때 그 기쁨 말로 할 수 없었죠. 이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자기들이 대단한 힘이 있고 군사력이 있고 어떤 치밀한 작전을 세워서 출애굽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절대 주권으로 그 왕과 그 신하들을 굴복시켜서 그들로 이들을 놓아주게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어떤 힘으로도 안 된다고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은 하나님은 인간이 생각하는 방법이 아닌 또 다른 방법으로도 얼마든지 우리를 도울 수 있고 한 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중요한 것이 뭐냐?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대부분 암 환자들, 제가 이제 그 신방을 가서 보면 첫째, 목소리가 힘이 없어요. 그리고 이게 두 번째, 손을 딱 잡아서 쥐어보라 그러면 이 손을 힘있게 못 쥐는 분들은 살지 못해요. 반드시 돌아가십니다. 이건 제 수십 년 목회의 경험이에요. 신방 가서 전도하고 기도해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 포기예요, 포기. 10명의 이 췌장암 3기 이상의 환자가 있는 병동을 제가 갔었습니다. 그런데 9명은 다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췌장암의 말기였던 장로님 한 분은 끝까지 포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이 오늘이라도 살리시면 나는 산다, 그 생각을 가지고 병실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장로님을 한 10번 정도 가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10번을 해드렸는데 이제 병원에서 말하는 이 사망 진단 시간이 내일 아침으로 다가왔다고 합니다. 벌써 이 9분은 다 돌아가시고요. 그 사이에 췌장암의 생존율이 그렇게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의학은 췌장암도 고쳐요. 최근에 개발한 암 치료기 중에서 췌장암도 치료할 수 있는 이 치료기가 생겼어요. 우리나라가 머지않아 앞으로 더 의학이 발달할 겁니다. 그런데 아무리 의학이 발달해도 하나님이 데려갈 사람은 데려가요. 근데 살릴 사람은 어떤 방법으로든 살리십니다. 그래서 이분이, 제가 이제 갔더니, 목사님 이제 뵐 날이 하루밖에 의학적으로 안 남았는데 저는 내일 또 여전히 목사님께 전화를 드릴 겁니다. 바쁘실 때는 전화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도 괜히 그날 밤에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직 장로님 이제 52밖에 안 됐는데 확실히 살려주신 걸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내일 또 전화 올 것을 저는 믿고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그런데 저녁이 돼도 전화가 안 와요. 그래서 돌아가셨나, 병원에 가봐야 되나 그랬는데 따르르 전화가 울려보니까 장로님이 할렐루야 그래요. 그래 이분이 이제 그 하루 죽어도 여한이 없게 한번 내 암 상태를 한 번 더 체크해 달라고 해서 MRI 촬영 이것저것 다 하느라고 전화를 못 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할렐루야 하고 전화 와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제 췌장이 1기로 돌아섰답니다. 좀 아멘을 안 하시고, 이게 남이 잘 되는 걸 아멘해야 나도 잘 되거든요. 그래가지고 1기로 돌아섰다는 거예요. 똑같은 약을 먹고 있는데, 똑같이 기도했는데, 근데 이 장로님을 하나님이 살리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3개월을 전화로 기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갑자기 따라랑 전화 와가지고 목사님 저 퇴원합니다. 승리했습니다. 그래요. 그 무시무시한 췌장암 사기가 치료받고 그냥 걸어 나온 거예요. 자, 동네 사람들이 다 압니다. 이 사람 췌장암 말기. 아는 사람은 다 압니다. 친구 뭐 이웃 다 알아요. 곧 죽는다는 걸로. 그런데 그 사람이 멀쩡히 살아가지고 늘씬해져가지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전도하니까 전도가 절로 되잖아요. 무슨 복음의 증거가 필요해요. 그 사람이 살았는데 의학으로 불가능한 췌장암 말기가 살아났어요.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세상의 모든 의학길이 막히고 내 삶의 모든 방법이 막힐지라도 하나님은 그것들을 뚫을 수 있는 능력이 있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기 때문에 신을 믿는 거예요. 신도 인간과 똑같은 한계를 가졌다면 뭐 사람하고 다를 바 뭐가 있겠어요. 그런 신을 누가 믿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애굽에서 당신의 방법으로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굴복시켜서 그들을 자유의 땅으로 보내준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삶에 우리가 지금 매인 게 많아요. 그지요? 또 물질로도 많이 또 빚에 매여 있고 달만 되면 카드값 어떻게 갚아야 되나 아휴 이러고 있고 또 몸이 아파서 마음은 있는데 몸이 말을 안 들어서 어떻게 할 수 없이 건강에 매여 있고 또 여러 사연들 속에 얽혀서 사는 게 인생인데 항상 우리의 그 삶의 고통의 배후에는 어둠의 영이 있다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이 어둠의 영은 이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빌려 죽으심으로 이미 예수께 패하여 심판을 받았고 그 이름을 믿고 예수 이름으로 외치는 자에게서 어둠의 영들은 떠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든 환경에 역사하는 영들을 다 굴복시키시고 상황을 전환해 주신다면 우리도 오늘 아까 찬양처럼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역사가 한 해 동안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불가능이 없어요. 그래서 신을 믿어도 든든한 신이에요. 불교에서 말하는 이 불도에는요 업보라는 게 있어요. 사람이 죄를 지면 당연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종교도 마찬가지. 천리교는 죄값을 해결받으려면 매 시간을 정하고 천리를 걸어야 하는 거예요. 남미혈행계에는 이 묵주를 계속 죽을 때까지 돌려야 몸이 죽어서 부들부들하고 좋은 데로 간다는 거예요. 다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지고 모든 고통을 겪다가 죽는 것이 모든 세상의 종교입니다. 그들이 신이 주는 최고의 혜택이 그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사람이 있고 죄값은 주님이 지시고 우리 죄를 대속하시며 그리스도 안에서 조건 없이 약속한 복을 주십니다. 신 중에 신이라는 말을 그냥 듣는 게 아니에요. 막상 광야에 나왔는데 그 환희는 잠시 목이 마릅니다. 배가 고파요. 자, 이렇게 사람이 막 환희와 은혜를 막 받을 때가 그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 주시지 이것이 지속되지를 않아요. 여러분, 홍해를 건너는 사건, 이것이 과연 이 놀라운 경험이 그들의 믿음을 3일도 못 견디겠습니다. 3일도 못 버텼어요. 당장 3일 만에 3일 동안 물을 못 마셨더니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대적합니다. 또 배가 고프니 애굽을 그리워하고 또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하고 원망합니다. 원망하지 않은 사람은 거기에 있었지만 다 가나안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원망의 자리에 있었던 신앙인들은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가 목이 마를 수 있어요.
때로 배고픈 환경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절대 지난 날을 그리워한다든지 그렇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가 그 회중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이 박한 식물을 싫어한다고 말하는 순간 불뱀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을 물어 죽여요. 그리고 애굽을 그리워하며 애굽의 고기를, 부정한 고기를 그리워하는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주는데 30일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날 정도로 정신적 스트레스까지 주시는 징계를 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크든 작든 감사함으로 얻고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목말라하는 그들, 배고파하는 그들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옵니다. 이 지상에요, 만나라는 식물이 진짜 있어요. 이것은 성경이 말하는 그 식물은 아닙니다만 이게 만나라는 식물인데 이것도 새벽에 이 꽃이 피었다가 해 뜨면 없어져요. 참 신비롭죠. 그러니까 옛날에 만나를 상상케 하는 그런 그 식물이라 만나라 이름을 바꿨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그들이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게,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 먹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제 요르단에서 이스라엘의 여정을 보게 되는데 정말 풀 한 폭이 볼 수 없고 아주 불구스름한 이런 모래를 볼 수 있어요.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리고 그 넓은 광야에 고작 있는 것은 나무가 아니고 돌 바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바위하고 이스라엘은 사막이라고 하지 않아요. 광야라고 합니다. 광야. 사막은 비가 오잖아요. 그러면 그 자체 안에 스며들어 끝나버려요. 근데 광야는 물이 오면 스며들어도 식물을 살려내면서 스며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하나님이 광야라고 하시는지를 압니다. 자, 이들이 40년 동안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빨래도 할 수 없어요. 아파도 약을 먹을 수 없어요. 물도 없어요. 떡도 없어요. 거기는 고기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이 허락해 주지 아니하시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 환경이 광야입니다. 왜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보내셨을까? 자유의 기쁨은 잠시, 하루라도 하나님이 주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환경에서 40년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 갈렙에는 가나안을 가지 못했습니다. 그 기적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한다거나 그 기적이 대단한 것이 아니란 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만이 그들에게 공급할 수 있었고 살릴 수 있었고 치료할 수 있었고 다 채워줄 수 있었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시는 거 좋아요. 음성을 듣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것이란 것을 아셔야 돼요. 사람의 영혼을 살리고 사람의 믿음을 주고 사람으로 영생을 얻게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실행에 옮기는 그런 노력을 우리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만나가 하늘로부터 왔습니다. 인간의 스스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은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해결받지 못할 일들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 만나는 뭐냐? 떡이에요. 떡 만들어 먹는 거예요. 이 만나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이 만나가.
그래서 예수님은 떡을 떼서 마지막 성찬에서 받아 먹으라 내 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내가 다시 올 때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기억하실 것은 만나는 그들의 생명을 유지하고 몸의 모든 조직의 세포에 영양을 공급해서 그들로 사람이 건강하게 사람답게 살게 하는데 그 만나가 필요했고, 또 그 만나는 영적으로 볼 때 그것은 주님의 말씀일 뿐만 아니라 주님 자신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환경, 인간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최의 환경 속에 놓여 있는 우리들, 하늘에서 내려준 것으로만이 우리는 해결받을 수 있음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것입니다. 근데 그 만나가 40년이 지나고 가나안에 들어가면서부터 홍해를 건너는 순간, 요단강을 건너는 순간 만나가 더 이상 내려오지 않습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자마자 공급이 멈췄습니다. 가나안은 풍성한 곳이에요. 너희가 믿음으로 싸워서 내가 너에게 넘겨준 모든 7 족속을 이기고 거기서 나온 소산을 먹고 살라는 겁니다. 자,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죄 문제, 이거 주님이 해결하셨어요. 인간에게 필요한 성령의 임재, 주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가나안 땅은 오늘 신학적으로 보면 전투적 교회입니다. 믿음으로 세상과 싸워서 이겨야만 이제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의 공격으로부터 우리를 지켜내고 오직 믿음으로 승리하는 사람에게 모든 것이 공급되고 얻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가나안에서 만나를 멈추신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두 번째는 그들이 목이 말라요. 예수님이 수가성의 한 여인이 물을 기르러 왔습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기다리셨어요. 내게 물을 좀 달라 그러니까,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해서 나에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은 낮에 물 기르러 오지 않아요. 아침에 일찍 오고 저녁에 길러가서 저녁 식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중간에 있는 접경 지역에 있는 이 여인들, 이방 여인들, 이 여인들은 유태인과 부딪히면 어떤 봉변을 당할 줄 모르기 때문에 낮에 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물을 달라 할 때 그 여인은 의아해했습니다. 그때 말합니다. 내가 주는 물은 목마르려거니와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는 너희가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인간은 성령이 오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의 의심이 완전히 사라짐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하나님의 모든 존재가 믿어지는 거예요. 순간에 내가 입술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 있어요. 너무 괴로우니까. 신앙의 경지에 못 갔기 때문에. 그러더라도 하나님은 부인하지를 못합니다. 이것이 목마르지 아니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에게 최고는 무엇을 얻고 누리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정말 중요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비딤에 왔을 때 물이 없었어요. 여러분, 목마르면 어떻게 되죠? 배고픈 것은 40일을 견딜 수가 있는데 목마른 것은 40일을 못 견딥니다. 그렇게 물이 중요한 거예요. 자, 우리가 그래서 신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신앙적으로 볼 때도 그렇고, 물은 목마름을 해결하는 것이고 양식은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은 말씀을 먹어도 물을 먹지 않으면 음식이 소화가 안 되는 것처럼 성령의 물이 내 안에 임하실 때 말씀이 깨달아지고 아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원리가 간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환희에 찼던 그들이 물이 없으니까 순간 돌변해서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어려워지면 믿음보다 불평이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과 육적인 사람의 차이, 육적인 사람은 현실의 상황을 따라 행동을 하지만 영적인 사람은 그것들을 초월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넘어서는 믿음이, 이겨내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삶의 어려움이 오더라도 환경을 먼저 보지 말고 이 환경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감사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믿음이 작다는 건 작은 환난에도 넘어지는 것이고, 믿음이 크다는 건 죽음 앞에서 신앙을 불사하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마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 반석을 쳐서 물을 내주십니다. 여러분, 당시 추정 인원이 200만입니다. 그 200만이 안전하게 이동하기 위해서 이 와스덤이라는 그 지역, 어마어마하게 넓습니다. 그런 지역을 통과하게 하셨어요. 그런데 물을 한 모금 얻을 수 없고, 그 다음에 어떤 음식도 얻을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물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물을 바울은 반석은 그리스도라 쳐서 물을 준 것처럼 주께서 다치시고 핍박당하시고 채찍 맞으시고 온갖 고통을 겪어서 우리에게 신령한 생수 성령을 공급해 주신 것이죠. 어떠한 상황에 있던 하나님은 택자들에게 조건 없는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도시의 중심가에 작은 식당을 운영하는 최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30년 동안 주의를 지키지 않고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셔서 결단을 하게 됩니다. 30여 년 동안 열어왔던 식당에 주일은 쉽니다라는 말을 드디어 붙였습니다. 이제 비로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긴다는 신앙 고백을 할 수 있어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일은 종업원 10명이 교회에 등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주일, 일요일도 쉬는 날이 없었어요. 그런데 일요일은 교회에 오는 곳으로 해서 하루 일과를 쳐주겠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그냥 너무 좋아가지고 10명이 예배 한번 드리고 가는데 얼마나 좋아해요. 하루 일당 받는데. 또 목사님으로부터 주일을 잘 지키라는 설교를 듣고 이 집사님이 두 가지를 마음에 깨닫게 됐습니다. 첫째는 잘 사는 것도 좋지만 잘 믿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주일날 문을 닫으면 안 믿는 사람이 장사가 잘 되기 또한 이것도 감사하다. 그러니까 이분이 주일을 지킬 때부터 그 몰려갔던 손님들이 또 이 집이 문을 안 여니까 옆집들로 가는 거예요. 그랬더니 또 그분들이 감명을 받아서 몇 분이 교회를 나오시더라는 거예요. 너무 고마워서. 빛을 보는 거죠. 이 집사님은 이 두 가지의 깨달음을 실천함으로 인생의 가장 기쁜 날을 맞이하고 진정한 기쁨이 뭔가를 깨닫고 회복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변화의 순간이 바로 내 축복의 시작임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반석의 물도 마지막 가나안을 앞에 두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달라고 원망합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민수기 20장 7절로 11절에 보면 이번엔 반석을 치지 말고 명하여서 물을 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에게 불평을 털어놓으며 반석을 2번을 쳤어요. 그로 인해서 여호와의 율례를 범함으로 인하여 이제 모세는 더 이상 가나안을 갈 수가 없게 됩니다.
참 안타까움이죠. 기적이 나타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종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상관없이 백성들에게 물을 줘야 되기 때문에 주신 거지만 불순종한 그에게는 책임이 따랐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순종의 결과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성령의 체험이 있을 때 하나님을 향한 모든 것, 성경을 향한 모든 의심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목마름이 사라져요. 더 이상 목마름이 없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참 성령이 임하면 목마르지 않고 그것들이 궁금하지 않다는 겁니다. 의심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한 번의 목마름이, 한 번의 성령의 생수가 주어짐으로써 이런 변함없는 믿음이 우리에게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 다음에 메추라기인데, 이 메추라기는 원래 하나님은 그들에게 약속한 것이 떡과 물입니다. 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애굽 생각이 나는 거예요. 왜? 아무래도 고기를 못 먹어 힘이 좀 딸리죠. 광야의 날은 덥고 땅은 황폐하고 기대할 만한 곳이 없는 그곳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했지만 메추라기도 다 공급해 주셨어요.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그 주신 걸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메추라기 맛을 보고 나니까 또 다른 고기들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떠올리는 게 애굽에서 먹었던 부정한 고기들입니다. 욕심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요구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긴 주시는데 한 달 동안 입에서 냄새가 나고 질리도록 징벌의 차원에서 먹게 했어요. 징벌의 차원에서. 때로는 우리가 돈을 벌면서도 괴로움 당하는 사람 많아요. 또 어떤 일을 하면서 괴로움 당하는 사람 많습니다. 하늘이 무너져도 과거를 회상하는 사람은 망합니다. 예수 믿고 주님 앞에 왔으면 앞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과거에 그때가 좋았어라는 말 한마디가 얼마나 하나님께 진노의 원인이 되는지를 이해하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과거를 그리워해봤자 내게 돌아오지 않아요. 과거를 너무 그리워하면 좋은 과거가 있는 사람은 그 과거 때문에 지금의 현실 앞에서 마음이 상해요. 오히려 사탄에게 마음을 뺏겨서 고난을 자처하게 됩니다. 결국 그들은 이 만나를 요구하고 물을 요구할 때는 하나님이 진노를 안 했고 징계를 안 했어요. 그런데 그들의 욕심으로 메추라기를 구할 때는 주면서도 고통을 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한 해를 이제 시작하고 정말 우리가 가슴 깊이 새겨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욕심으로 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지나친 욕심은 화를 일으킵니다. 범죄를 일으켜요. 항상 주신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믿음으로 인내하며 받아가면서 믿음도 유지되고 삶도 유지되는 방법은 믿음을 지키며 정노력하면서 복을 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18절로 21절에 보면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요 말 한마디 잘못해서 메추라기를 다시는 먹고 싶지 않도록 그들이 혹독한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일평생 동안 실패 후에 실패만 거듭하다가 마지막 한 번의 승리의 대통령으로 당선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 링컨입니다.
그는 평생에 26번의 실패를 거듭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27번째 미국의 16대 대통령으로 당선이 됩니다. 그러나 그는 4년을 세우지 못하고 한 범죄자에 의해서 저격을 당했습니다. 링컨의 일생은 마치 불행과 실패의 연속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할 때마다 오뚜기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며 일어섰습니다. 그는 선거에서만도 7번 낙선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 1860년에 미국의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었고 대통령직을 수행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도자가 될 수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지금도 역대 100년 역사의 이 대통령들을 조사했는데 10년 동안 가장 미국의 존경받는 대통령이 링컨입니다. 흑인과 백인을 물론하고 모든 이들이 그 대통령을 추앙했어요. 그가 대통령이 된 무렵 미국의 나라가 두 조각으로 갈라지기 직전에 있었습니다. 그는 대통령이 된 후에 날이면 날마다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집무실 책상 위에 항상 성경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북 전쟁이 일어나 전쟁이 극에 이르렀을 때 온 나라에 금식의 날을 선포했습니다. 1863년 4월 30일 국민들은 대통령과 함께 하루 동안 금식하며 나라를 위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지금도 링컨 박물관에 가면 어려울 때 그가 늘 읽었고 암송했던 성경 구절이 펼쳐 있습니다. 그 구절은 시편 34편 4절에서 6절입니다. 내가 여호와께 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이 말씀을 끝까지 요절을 암송하면서 견뎌내서 결국은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남북 전쟁을 하는 동안 이 고든 장군이라는 아주 훌륭하고 아주 탁월한 이 리더십을 가진 장군이 이 아브라함 링컨의 반대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큰 전투에서 이 장군 때문에 10번을 패해요. 그런데 그 고든 장군이 이제 나라가 회복이 되고 노예 해방이 이루어졌을 때 했던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기도를 거절한 것에 대해서 나는 감사한다. 참 얼마나 믿음의 사람들이 그 싸우면서도 기도하는 겁니다. 결론입니다. 만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겁니다. 반석의 물도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메추라기도 사람이 잡을 수 없습니다. 장비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중으로 날아오게 해서 잡히도록 해서 고기도 먹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모든 기적은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어질 때 현실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항상 여러분 안에는 누가 계시죠?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늘 이분과 대화를 하세요. 성령님, 오늘 우리 일들을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방법을 주세요. 좀 지혜를 주세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루어 나가십시오. 언젠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분과 우리가 가까워져서 소통의 시간이 올 것입니다. 그 소통의 결정은 바로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택한 자들은 하늘의 방법으로 먹이시고 입히시고 마시게 하시고 힘을 공급해 하시는 고기도 주시고 모든 것을 공급함을 믿고 한 해 동안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모든 하늘의 복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